이제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껏 해오면서 기쁨을 느꼈던 일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열심히 기도한 일에 대하여 응답을 받으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한 일인데도 잘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이 잘못된 데에는요, 이런저런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7장의 미스바 성회와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에 부쳤을 것이고요. 또 자기 후임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라는 직위가 제사장처럼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브엘세바에서 일하도록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모양이니 이제 이 사무엘이 죽으면 예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우상숭배와 혼란, 블레셋의 침입이 계속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짜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운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났죠. 이제까지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며 그 뜻에 맞게 아주 성실히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시하신 삶의 방식보다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손으로 해결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주변의 민족들 못지않은 막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부정부패를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척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 아주 품위 있고 모양새를 갖춘 왕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이 간과한 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정이라는 정치체제 안에서의 모든 품위와 모양새는 왕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간과했다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역으로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편안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는 바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요구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실 분은 자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순종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절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승인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들의 한계를 보시고 한 발 물러나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상황을 조율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승인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승인과 허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승인과 허용은 모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를 허락하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위자가 하위자의 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허용은 어떤 행위나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신 것은 승인이 아니라 허용인 것입니다. 동의나 찬성 없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줄을 미리 아시고 그 옛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간단히 14절과 1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러시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정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20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 훗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대책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정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과 각 지파별로 운영되는 지방 분권의 조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이렇게 운영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버거워한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는 마음의 죄가 가득한 그들에게는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가나안의 우상들과 폭력적인 왕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는 세상 나라 왕의 제도에 맞춰서 사는 그 작은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문 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동안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감과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을 바라시며 은혜로써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줄도 모르는 그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고 믿음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심으로써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왕정을 고집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이 원하는 앞으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이 말씀들은요, 왕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왕이 행할 군사와 행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이 백성들 중에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또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군대 장관 및 행정관이 되게 해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국방을 위한 무기를 만들게 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백성 중 젊은 여자들을 뽑아서는
왕과 그 신하들을 위하여 주방일 등 보통 여인들이 집에서 하던 일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동력을 백성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왕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고 모든 소산의 11조 곧 세금을 걷어서 왕의 제도를 유지할 경제적인 기반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만 11조를 바치면 되었는데요. 왕정 이후에는 그 11조를 왕에게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겨우 최저 생활 수준을 간신히 넘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제로 노동력도 바쳐야 하고 땅도 바쳐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백성들은 왕의 노예나 다름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의 조상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왕정을 선택한 그 자손들은 다시 그 종이 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 솔로몬 때부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폭정과 수탈로 인해 곤고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두려운 말씀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던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죽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부터 이때까지 큰 인내와 긍휼로 이 배역하기를 밥 먹듯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왜 왕정을 선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선택한 일이니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원하는 왕의 제도를 내가 다 알려주었는데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다 알려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까지도 너희가 책임지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 대신 너희의 힘과 지혜로 하겠다고 선택한 제도이니 너희의 힘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왕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왕정을 선택하였을까요?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다른 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매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이민족이 가진 군사력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힘을 가지고 싶었죠. 그렇게만 된다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래부터 다른 민족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군사력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행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강팍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래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는 그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 초래하는 많은 불행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만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허락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자기의 바람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서원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팔을 꺾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했으니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승인이 결코 아닙니다. 기뻐서 찬성하시며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의 한계를 보시고 그가 그냥 하는 대로 허용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행을 자초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곧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의와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불안과 불행의 요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몸의 근육처럼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날마다 믿음 연습, 순종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하여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불행을 막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하신 최선의 길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초한 불행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분명히 승인이 아니라 허용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차질 없이 이뤄나가실 계획과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의 불신앙 가운데서 비롯되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왕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인간 왕의 한계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왕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초한 불행 가운데에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벌써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선이 우리의 최선보다 낫고 하나님은 차선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배역하기를 밥 먹듯 하는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불행하고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